애굽의 바로 왕이 남아 학살 정책이 공포된 때에 아므람과 요게벳 그 두 사이에서 모세라는 아기가 태어납니다. 오늘 본문에는 그 모세라는 아기가 태어났을 때에 그 모세의 부모가 이 모세를 석 달 동안 숨긴 그 내용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.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숨긴 이 일에 대해서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. 히브리서 11장 23절을 보면요.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, 우리는 그냥 모세 부모가 모세가 내 아이이기 때문에 이 아이를 어떻게 나일 강가에다 그냥 던져버릴 것인가, 이렇게 우리가 좀 살리자라고 해서 이렇게 데리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. 근데 히브리서 말씀에서는 보면 믿음으로 이 부모가 이 모세를 숨긴 그 행동에 대해서 믿음으로 이렇게 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첫 번째가 뭐냐면요, 아이가 아름다운 아임을 알았다라고 말씀합니다. 여기 보면 아름답다라는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는 존귀하다, 뛰어나다라는 겁니다. 그냥 단순하게 아이가 참 예쁘다라는 그 의미가 아니라 이 아이가 뭔가 존귀한 부분이 있다, 보통하고 좀 틀리다라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. 물론 부모가 아이를 낳아 놓으면요, 다 남의 아이보다 우리 아이가 더 나은 것 같습니다. 뭐 글자 좀 안다고 해도 이 아이가 천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, 아이가 그림을 그렸다 그러면 혹시 얘가 화가의 소질이 있는 게 아닌가, 내 아이는 다 특이하게 보이거든요. 근데 오늘 이 모세의 부모가 볼 때 이 아이가 아름답다라는 것은 뭔가 존귀하다,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 존귀하다, 뭔가 보통과 다르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. 더 자세히 보면요,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행전 7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.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, 여기에는 보면 그때 모세가 났는데 이 모세가 아름다운데 어떻게 아름다우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라는 겁니다.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잘 깨달아지지 않습니다.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을 깨달았다는 것은 그 모세의 부모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을,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상태에서 모세를 본 겁니다. 그래서 모세의 부모는 이 모세를 숨긴 겁니다.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.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에는 사람의 눈으로 볼 때의 아름다운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아름다워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. 두 번째는 이 모세의 부모의 이 행동에 대해서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.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. 아무리 부모가 이 아이가 뭔가 비범하다, 아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뭔가 펼칠 아이다라는 것을 깨달았다 할지라도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는 믿음의 결단이라는 것을 해야 합니다.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. 그런데 믿음의 결단을 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 아이를 하려고 하면 문제가 뭐냐면 나에게 어떤 불이익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. 지금 당장에 손해가 올 수 있습니다. 나중에는 이 손해가 더 크게 되어서 내 삶에 불안과 두려움이 올 수도 있고, 또 때로는 죽음이라는 것을 불사하고 결단을 내려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.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믿음의 결단을 하기를 원하시는가. 비록 지금 당장의 내 삶에서 불안과 또 두려움이 올 수도 있고, 또 어떤 때에는
뭔가 내 삶을 위협하는 요소가 온다 할지라도, 때로는 내 목숨을 위협하는 어떤 요소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결단하는 것,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그 뜻대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반드시 수반되고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이제 모세의 부모가 이 모세를 석 달 동안 숨깁니다. 근데 석 달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. 한국에도 100일이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? 100일 동안 아이가 가장 많이 여러 가지 세균이나 바이러스나 이런 데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면역력이 약한 아이는 100일 동안 잘 애를 보살펴야지만이 애가 100일 이후에 되어야 조금 이제는 그 면역력을 좀 견딜 수 있기 때문에 100일을 견디면 이 아이가 이제는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옛날에는 100일 잔치도 하고 그렇게 했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어쩌면 석 달을 숨겼다라는 것은 이 아이가 어느 정도 적응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면역력을 키울 수 있는 그 기간 동안 최소한의 부모로서의 역할을 한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. 근데 석 달이 지난 이후에 이 모세의 부모는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. 이 아이를 이제는 더 이상 부모가 키울 수 없는 겁니다. 여기에 대해서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. 아이가 석 달이 지나게 되면 아이가 우는 소리도 커지기 때문에 밖으로 새어나갔을 경우에 애굽의 군사들이 와서 이 아이가 있는 것을 알고 죽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석 달 이후에 그렇게 했다. 근데 이건 물론 추측입니다. 정확한 그것은 없습니다. 그런데 모세의 부모는 이 아기를 이제는 석 달 이후에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강에 띄우기로 결정합니다. 더 이상 아이를 키울 수 없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의미 속에는 이제 우리가 이 아이를 데리고 있으면 우리의 목숨이 위태롭기 때문에 이 아이를 이제는 나일강에다 버릴 수밖에 없겠다라는 그 생각이 아닙니다. 왜냐하면 이미 이 부모의 이 행동에 대해서는 성경은 믿음의 결단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믿음의 결단에는 바로의 명령도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모세의 부모가 하는 이 결단은 자신들이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가 아니라 더 이상 자기들이 이 모세를 데리고 있을 경우에는 모세의 이 목숨이 위험하기 때문에 이 아이를 나일강에다가 이제는 띄워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한 것이라는 겁니다. 그래서 이 부모의 결단은 이 모세를 자신들로부터 이제는 떼어놓는 그 작업을 하는 결단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. 그런데 그 부모의 믿음의 결단, 어쩌면 갈대 상자를 만들었다 했지만 그 아이가 그냥 그 물에 죽을 수도 있고 그 물에 사는 짐승에 의해서 죽을 수도 있고 이 아이의 안전이 보장될 수 없습니다. 근데 그 아이를 이제는 내가 내 품 안에서 내보내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인도하십니까? 모세가 공주를 통해서 바로의 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. 이것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 우리를 좀 인도해 주십시오. 기적과 같은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.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 우리의 손으로 이렇게 확 잡고 있으면서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. 근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내 손에 움켜진 것을 놔야지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수 있는 겁니다. 내가 붙들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걸 하나님의 길로 가려고 하면 그걸로 못 가도록 내가 그것을 딱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.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내려놓아야지만이 내 손에서 그것을 놓아야지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그 전적으로 그것을 붙드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.
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갈망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갈대 상자를 나일강에 놓는 그 믿음의 결단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온전히 목격할 수 있는 오늘 이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